이번 주에 유연상계 책 두 권을 읽었습니다. 하나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는 금요일에 돌아오렴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이 너무 성격이 다르거든요. 이 책은 오연호 씨라는 분이 오마이뉴스 사장으로 계신 분이 덴마크를 여러 차례 다녀오면서 취재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덴마크가 몇 년 동안 전 세계 국민 행복지수 1등을 몇 해 동안 반복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덴마크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면서 이 책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무슨 혹시 뭐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덴마크 사람들이 걱정요? 걱정이 뭐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요. 54세대 식당 종업원 아버지가 자기 아들 자랑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아들이 뭐 어디 법관이가 됐나 의사가 됐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하는 직업이 열쇠 수리공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든 그 사람들은 그 직업 안에서 자기가 자존감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 나라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들을 자유가 있는 거, 자기가 뭔가 선택하는 거, 강요가 아니라 어떤 경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 사회 전체가 안전보장이 되어 있는 거. 교육이 무료거든요. 무료에다가 대학 가면 생활이 120만 원이 넘다고 대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책이었어요. 어제 햇살 좋은 날 마당에 앉아서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은 흐리고 비 내리고 천둥 치고 공기 섰습니다. 이 책 내용 중에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초기에 트라우마 센터에서 왔었어요. 그때는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몰랐어요.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애가 없는 빈자리가 더 커져서 갈수록 아프거든요. 점점 더 아픔이 느껴져 아이의 빈자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거예요. 애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있다가 없어진 게 그냥 둘 중 하나인데 17년 동안 같이 있었던 애가 하루아침에 없어진 이 사실이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부모들이 그래요. 시간이 갈수록 그 아픔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갈수록 태산인 것 같아요. 광주 5월 어머니의 분께서 죽어야 있지 그걸 어떻게 잊느냐고 하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절대로 잊는다고 잊히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할 그런 것 같아요. 이 책 읽으면서는 우리 아이들 생각이 많이 났고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원인도 모르게 사라진다면 고통이 얼마나 클까? 그 절망이 얼마나 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아서고 대답을 안 하고 가리고 조작하고 오히려 돈 밝힌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몰아붙일 때 그 마음에 원망과 절망은 얼마나 클까 생각이 돼요. 이런 답답한 나라에 두 나라잖아요. 걱정도 없고 모두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나라. 하나님 나라 같았고요. 이 나라도 물론 어떤 문제는 있겠죠. 그런데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이 나라에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제도 몇몇 학사님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알려주신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앞으로 노후 걱정, 자식 걱정, 다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서울에 가서 친구들 만났을 때도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에 짐을 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답답한 나라에 살면서 우리는 교회로 진리를 가졌고 평화의 복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교회로 함께 모여 교회는 이 땅에서 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할까요? 어떤 모양으로 어떤 존재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스스로 교회 스스로 몇 가지 질문을 계속 해봤습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에서 목사의 성적인 타락과 돈의 눈노릇과 교회 세습과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건축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코바디스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책은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성도, 교회 밖 신앙이라는 책에서 가나안 성도가 많아진 것 800만 중에 약 한 80만, 100만 정도 추정하는 그렇게까지 많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교회가 싫어서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행태들이 또 목사님이 갈등들이 싫어서 밖에 나가서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안 나가면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네. 한국 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준 책이라고 생각되고요. 절백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 한 번씩 이야기했었는데 안철수 씨가 나와서 두 가지 지표를 보면 한국 사회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는 자살률이고 하나는 출생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현재 한국 사회가 살만한가를 자살률을 보면 알 수 있다.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전 세계 1위고 OECD 국가 중에 1위를 달리고 사람이 살만하지 않는 현재 살만하지 않는 국가 미래에도 살만한 희망이 있는가를 묻는 건 출생률이라고 그러죠. 아이들이 얼마나 태어나고 있는지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미래가 있는데 여리 목사 꽃다운 나이에 아이들을 수장시켜야 되면 아무 이유 없이 그 이유조차 바뀔 수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현재도 희망이 없고 미래도 희망이 없는 이 나라에서 생명을 가졌다는 복음을 가졌다는 평화를 가졌다는 소망을 가졌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아홉 가지 절벽을 이 책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절벽들이 우리를 바라보 앞에서 떨어지고 나면 한번 삐끗하고 나면 다시 재기할 수 없는 누구 하나 곁에서 일으켜주지 않는 스스로 자기 미래와 생명과 자기 가족을 지켜야 되는 이 땅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기독교는 그러는 가운데 말구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이야기하는 고통받고 죄를 위해서 자기를 모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살찌시고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는 우리는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이 보면서 가만히 찾아봤습니다. 오늘 설교는 많지 않고요. 같이 본문 안에 이야기 안으로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이 본문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었거든요. 기억 안 나시죠? 네. 기억 안 나실까요? 저도 몰랐었어요. 알려버릴 때만 뒤져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예수님 말씀의 포인트는 가서 똑같이 행하라는 이야기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본문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한 번씩
침묵 기도할 때 같이 했던 장면 묵상의 방법으로 해서 같이 한 세 부류의 사람을 배워서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내가 그 존재였다면, 그때 그 상황이 있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왜 그랬을까? 질문하면서 고문하면서 들어가면 됐습니다. 바로 종이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낙서하셔도 되고요. 느낌을 적으셔도 되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장 인물들로 콘텐츠 다르게 해서 누가 보면 식당을 전체적으로 조금 단락 구분을 하면 이렇게 단락 구분을 하겠습니다. 1절에서 24절까지 보냄받은 70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5절에서 37절까지 오늘 읽은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38절에서 42절까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1절에서 24절까지는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가 누구인지 를 이야기했습니다. 70인이 보냄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냄받은 존재, 그들이 가진 메시지는 평화,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화가 있을 때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70인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너희 생명,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의 성공이나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이런 것이 기쁨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해줍니다. 진정한 기쁨의 원인이 뭔지 이야기했습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다면 보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돼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나 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 그리고 38절에서 42절까지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어떤 모습으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은 지난 여름 수련회 오셨던 지성근 강사님이 이렇게 설교 말씀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다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같이 설교 한 사람의 이야기보다 다 같이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이야기에 다 같이 젖어드는 그 이야기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오늘 함께 했으면 좋겠는 거고요. 같이 말씀을 읽었지만은 다 같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려 말한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를 바랐으며 너는 무엇을 얻기를 알겠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손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보라, 내가 너를 알아, 그리고 내 안에서 살 것이다. 그들의 율법 교사는
오늘 장면 묵상은 이 세 종류의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 배워보고, 제사장과 레위가 배워보고, 가마리아인이 배워보는 겁니다. 그 장면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아니면 직접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질문을 던져도 될 것 같고요. 장면마다 내가 이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이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뭔지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불법교사의 질문이죠. 누가 내일 이웃입니까? 누가 내일 이웃입니까? 또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말씀의 비유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내리막 길이고 공야같이 펼쳐져 있는 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곳에 강도나 이런 위협들이 자주 있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흔히 요즘 많이 대두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할머니가 힘들어 달라고 하면 힘들어 주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 그러면 힘들어 주다가 납치해서 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당시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들 도와주다가 다시 강도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혹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만 유독 당했는지 아니면 그곳에 이런 위험들이 늘 있어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여행하는 중에 삶을 살아가는 중에 위험을 만나는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고통을 만나고 쓰러워 그리고 그 강도는 옷을 벗기고 두드려 패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버려진 채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 두 사람씩 지나가는 것. 굉장히 단순하게 성경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보고 대하여 갔다. 보고 대하여 잠시 레위인과 제사장이 되었고 내가 되어도 좋고 그 길을 지나던 레위인 제사장이 딱 생각하고 질문을 던져보시겠습니다. 왜 그랬니? 왜 보고 그냥 지나쳤는지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당시 이 길에는 이 두 사람만 지나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만 이야기했을 것 같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뒤에서 간 것 같습니다. 눈에 빤히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비교와 아픔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쳐 간 거죠. 저들마다 각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내 코가 적자다. 코에서 큰 물이 흘러내리는데 가스까지 닿는 게 10자 정도 되는 거. 그 정도까지 흘러내리는데 이거 닦을 여유가 없는 게 내 코가 적자다라는 이야기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사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다른 사람 돌아볼 겨를도 없고 내 고통, 내가 힘든 거, 내 삶이 더 벅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최근에 나왔던 엄기호 씨의 단속사회라는 책에서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묻고 있는 걸 이런 거예요. 당신의 곁에 누가 있느냐? 당신은 누구의 곁에 있어줄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단속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단속하는 게 아니라 끊고 연결되는 거예요. SNS가 발달하면서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서로가 책임지고 곁에 있어주고 함께 읽어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만한 친구, 이웃이 없는 사회는 단속사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책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틴 니밀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나치 치하에 독일 출신이고 루터교 목사님이셨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나치를 옹호하고 나섰을 때 정직하게 반대하고 나서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나중에 잡혀 들어가고 고초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하고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침묵하고 보고 피하여 가만히 간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한국 사회는 너무 많이 그렇고요. 살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너무 파편화되어 간다. 이웃이 없다. 함께 서로를 연대하고 책임져 줄 만한 든든한 공동체가 없다. 그래서 혼자서 다 책임져야 되는 절벽사회학으로 점점점 들어가서 내 코가 적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책임질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이나 절망을 보고 피하여 가야 하는 우리의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이 한번 배워봅시다.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는지. 분명히 이 길에 다른 강도의 위협이라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위협들이 있었다면 충분히 이 사람도 보고 피해서 자기도 그렇게 당할까봐 위협이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도 길을 가다가 그곳에 이르러서 보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달랐어요. 좀 가까이 가서 경찰을 가는 다음에 세워서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돌아와서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와 같이 동일하게 한 2, 3분 정도 침묵하면서 사마리아에 세워졌습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이 부자다, 여유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남달랐던 모습 중에 하나는 마음의 측은함이 일어났던 것. 그리고 발을 떼어서 가까이 다가가서 상황을 살피고 상처를 떠내고 돌보아주는 행동을 드디어 그가 부자였다거나 그가 여유가 많았다거나 아니라 그의 마음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 고통에 같이 머물러 줄 수 있는 힘, 용기가 그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 지난 겨울에 추웠을 때 미국에 한파가 몰아닥쳤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시기에 재밌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영하 15도 되는 그 날씨에 한 백인 아이가 연기를 한 거죠. 반팔 찢어진 반팔 티셔츠를 입고 추워서 길거리에 앉아있다가 속에 너무 추워서 떨면서 누워버리고 이 광경을 2시간 동안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쳐다보기도 하고 가까이 다가갈까 하다가도 돌아서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반대편에 있던 목국자가 가까이 다가와서 그에게 옷을 벗겨주고 함께 몸을 데워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짜 뜻밖의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하셨던 인물만큼이나 뜻밖의 인물. 많은 유대인들이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 그들이 경멸하고 증오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을 도와줬거든요. 이 동영상에도 똑같은 많은 백인들이 지나가고 많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정작 이 아이를 도와줬던 사람은 반대편에 연습자로 가진 것 없는 그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옷을 얻어서 입혀주고 여유가 많기 때문에 부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 함께 그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이게 사마리아인의 힘이 아니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질문을 율법사에게 이렇게 다시 질문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고 질문하시죠. 마지막으로 한 2분 동안 강도 만난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 광경에 있어서 죽을 지경에 다 얻어놓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손 내밀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내가 있었다면 그 천지라는 이번 상상하고 정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도와달라고 아마 소리를 쳤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소리도 나오지 않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마음속에서는 막 소리가 쳐지지만은 말로 나오지 않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고 힘도 기력도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누군가 와줬으면, 누군가 도와줬으면, 누군가 와서 나를 상태를 싸매줬으면 그렇게 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며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역으로 바꾸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바꾸어 질문하십니다. 이 율법사는 나를 중심으로 나를 바운드리로 해서 어디까지 내 이웃이냐라고 질문하면 안 되는 예수님은 이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웃이 되어주는 거라고 바꾸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여러 이웃,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안에 다시 세월호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11월 달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도무지 세월호와 함께 연결되어서 말씀 앞에 성도 없을 정도로 힘들어.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세월호와 함께 서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와주지 않고 오히려 욕하고 비난하고 비꼬아서 뒤집어서 말하는 상태 안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세월호 사건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이웃이 되어서야 할지 말씀하는 것을 하시면 일단 연상하면 부탁드립니다. 저기 지금 유열 강남하고 부정을 끝나고 팀하세요. 지금 아니 사이다 같이 오니까 무조건 팀하시자. 저희들이 국내 최대의 문화관계인 언진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 내일 아침 새벽에 들어가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고요. 지금도 믿을 수가 없고요. 아직도 인정하기가 싫고요. 무슨 마음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애를 보러 가는데도 아직 제 마음이 못했어요. 자꾸만 성공하고 길에서 운전하러 가고 계속 눈물이 흐르고 하는데 현수막 가고 눈물 나고 세월호 뉴스만 나와도 눈물 나고 하거든요. 아이고 우리 아직도 우리 애들 사망신고 하나도 안 했어요. 아직도 사망신고 안 하고 말하자면은 뭐 4.16 뭐 4월 15일 그 이전하고 똑같아요. 마음이. 지난번에 그 광주에 한번 가서 이제
추모제를 한번 갔는데 거기서 나이 한 거의 90 가까이 된 그 어머님이 이제 제가 이제 간담회 끝나고 이제 나오면서 내 손을 잡으면서 어찌 있겠나, 자식을 보낸 부모는 죽어야만이 잊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에서 대처를 안 했다 자체가 왜 안 했는지 궁금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부모수 나선 거고, 여태까지 나온 이유는 그 아이들의 억울한, 생각하면 사실로 아프잖아요. 그 좋은 공간에서. 하루하루가 사실상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고. 네가 있어야 할 곳에 네가 오네. 흐르는 눈물이 멈추질 않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너를 보며 우리의 현실에 무너지네. 잊지 않을게. 미안해. 똑같은 얼굴에 그 미소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미안해. 착한 아이였던 널 기억해. 너를 잊지 않을게. 미안해. 그냥 미안해요. 사랑한다고 말도 못해요. 미안해요. 이름도 크게 못 불러.
제가 뭐 몸이 아프다고 뭐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저는 할 거고요. 그래갖고 나중에 저희 아들 만나면 웃으면서 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거 좀 해결 없이는 솔직히 말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없어요. 국민들이 지켜봐야 돼요. 지켜보고 우리 유가족도 눈을 부르고 지켜보고 있을 거고 또 증상 유명이 못 미치면 또 배 안 냈을 거예요. 저희 처음 가족들은 그냥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만 알고 싶어서 이렇게 같이 이제 뭉쳐서 싸워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 자식의 그 억울한 죽음도 있지만 또다시 이런 그 참사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 진짜 생명이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그렇게 깨닫고 정부가 그런 국민들의 진짜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그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 돼야 하지 않을까. 금방 또 벚꽃 피는 애들이 올 것 같고 일년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꽃 따러 다닌다고. 꽃이 안 폈으면 좋겠어요. 봄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가끔 저도 우리 아들을 살짝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미친년이라고 그래서 애미가 돼서 어떻게 새끼를 잊어버리냐고 미친년이라고 해요. 제가 그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빨리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같이 가주세요. 이제 한 발 쪘대요. 이제 내년엔 두 발 쪄야죠. 엄마니까 해야죠. 여러 특별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뜯어 고쳐놓고 난 다음에 유가족들은 다시 삭발식을 하고 거리형진을 했죠. 가짜 눈물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4월 16일 날은 종강리로 순방을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세월호 대보상 학생 1인당 8억 2천만 원 기사가 난 다음에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데 그 정도면 애를 팔 수 있겠다. 그런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라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진리를 가졌다고 생명을 보냈다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가족의 심리 상태는 상상만 해도 힘겨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는 책을 열자마자 있는 문구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도 남을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절망적일수록 우리는 늘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아까 봤던 동영상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절망적이고 더 깜깜할수록 새롭게 시작할 거라고 다짐하고 그 가운데 말구불 교회가 있고요. 이거 보면 슬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피할 수도 있지만 더 슬퍼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고통스러워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우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삶으로 행동으로 저들의 곁에서 함께 울고
함께 걸어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도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복주는 그냥 복이 아니고요. 더 힘들도록, 더 눈물 나도록 복주는 기도로 제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운 대답과 반쪽 진리, 이상적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불편함으로 복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진리를 찾고 우리 마음속 깊이 사랑을 추구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의와 억압, 사람을 착취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로 복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정의와 자유, 평화를 위해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 거절, 굶주림으로 혹은 소중한 모든 것을 잃어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흘릴 눈물로 복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기 위해 손을 내밀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을 만큼 충분한 어리석음으로 복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이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해낼 수 있기를. 우리의 창조주시며 지극히 높은 왕 하나님 아버지의 복 내리심과 성육신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형제이며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 내리심과 우리의 공동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신 성령 하나님의 복 내리심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제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남아 계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렸던 프란체스카의 사중 축복 기도문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직시할 수 있는 눈과 함께 올 수 있는 마음과 더 불편함으로 정의를 향해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어리석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맑은 무대 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가 그런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국가라는 강도로부터 자식을 잃은 사람들을 향해서 보고 지나쳐 가지 않고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울고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싸매고 돌봐줄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결소에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맑은 물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꽃이 피지 않기를, 그래서 봄이 오지 않기를 기도한다는 엄마의 꿈처럼 봄이면 또 오늘 그 아픔을 달래고 위로하는 데도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도 모자라는 방법이 우리는 이것을 억압하고 누르고 있는 또 다른 불의를 만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또 다른 에너지를 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이 안타까운 악한 세력들을 그 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아픔의 세월들을 보내었던 한반도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많은 인구의 세월 너머에 그래도 눈물 닦아주셨던 그 해방의 경험들을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소망을 놓치지 않고 이 어떤 현실 속에 때로는 투쟁해야 될 때 투쟁할 줄 알고 어리석게도 바꿀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서 놓치지 않고 뛰어들 수 있는 용기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현실이 바쁘다고 여기에 묶여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마음만 가지면 되지라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담벼락에 욕이라도 써야겠다면 그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마저 우리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맑은 물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도울 수 있는 것 돕고 나설 수 있는 것 나서고 할 수 있는 것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을 장들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도 목도하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픈 사람의 마음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바로 잡아 주옵소서. 무슨 말을 더 드리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데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